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정말 그 영생의 구원을 받은 그 영생의 약속을 받은 그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찬양 드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는 부활을 보장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썩을 몸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 땅 위의 삶은 유한합니다. 심판과 멸망이 예외되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믿음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이 영생을 소유한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에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요 무엇을 행해서 그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영생을 받으세요. 이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들 많이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그 선한 행실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죄의 그 올무가 얼마나 우리를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지요. 얼마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요. 그러나 뭡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제사함 받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피 흘려 죽으셔서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제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구원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암송하시고 그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본질상 소망이 없던 자들이었어요. 본질상 우리는요, 선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고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흘려 죽음으로 내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랑, 한없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구원함을 받고 비로소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게 되고 그 안에 있는 영생에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는 뭐예요? 다 죽습니다. 한번 태어났다가는 이 세상에서요 모두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정말로 영생을 받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죄값을 치러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은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권세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언제나 보호함을 받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언제나 치료함을 받고 언제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 가운데서 늘 그 영생의 구원, 그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또한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뭐라고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우리는 평안과 참된 기쁨을 얻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뭐예요? 모든 죄 사함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 받습니다. 우리 주님만 믿으면 구원함을 받아 영생복남 멸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 예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주님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죄짐을 지고 허덕이고 정말로 날마다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울고 짖을 때에 이 사탄의 계계에 우리가 정말 당해서 고통받을 때에 그때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 너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그러니까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너희의 그 고통을 다 나에게 맡겨라.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그 슬픔과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다 맡아줄게. 그리고 쉬게 해줄게. 자유케 해줄게. 평안하게 해줄게. 너희의 힘이 되어줄게. 너를 도와줄게. 너를 새롭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는 자와 함께 우시며 마음의 슬픔을 당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슬프십니까? 내 마음이 외롭습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우리는요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요 다 너무너무 절절하게 깨달아지고 또한 그 뭐랄까요 그 주님이 정말 나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입격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위로의 말씀, 치료의 말씀, 구원의 말씀, 회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큰 기쁨을 누리게 되고 또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요 회복시키시길 원하셔요. 정말로 구원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그 구원할 자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번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상한 때를 꺾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정말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그 잡힌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이 남자는 근데 왜 안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아주 그냥 골탕 먹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야? 잠잠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땅에다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래. 뭐 어떤 말씀을 썼을까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하니까 아니 그 돌 들고 씩씩거리면서 쳐 죽이겠다고 그 둘러섰던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돌을 다 내려놓고 뭐예요? 다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보세요. 깊이 기도하면 할수록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너무 내가 너무너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라 그리하면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한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복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요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받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 정말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고맙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한없는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참 만족의 비결이 바로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여금 부유케 하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유하신 주님께서 정말로 가난하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예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이 땅에 오실 때 그 높은 모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아 그래요. 말 구육간으로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우리는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났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방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주님은 어디예요? 속물들이 있는 그 지저분한 그런 마구간에서 여러분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정말 가난하게 사셨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생들과 그 어머니를 생계를 부양하시면서 그렇게 목수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도 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 밤낮 피곤해 하시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떠돌아다니시면서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풍랑이 있는데도 그 배에 그 고물에서 주무셨겠어요. 그런데 풍랑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서 막 제자들은 막 죽을 것 같아서 어쩔 줄 몰라서 막 난리를 치는데 그 제자들은 뭐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부예요. 어부 출신의 그 제자들이 거기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태어나고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고기 잡는 일을 했던 사람들 정말로 뱃머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뱃일을. 그런데 풍랑이니까 막 그냥 이거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물도 퍼내고 이 수산방도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죽을 것 같으니까 누구예요? 고온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잖아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주님을 깨워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내가 지금 이 시간 평안하다 행복하다 할지 몰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 몰라도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 어마어마한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내가 지금 당장 뭐가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인식하시고 날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한테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청지기 역할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뜻에 합당하도록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내 것인 줄 알고 뭐예요?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대로 사용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때서야 해결해야 돼요. 예전에 제가 모든 걸 다 잃어봤잖아요. 자식도 잃어봐, 몸 건강도 잃어봐, 그 물질적인 것도 잃어봐, 사랑 관계도 다 끊어져서 사랑 관계가 다 사라져 버려버려요. 이렇게 모든 이 세상에서 정말 좀 즐기고 이렇게 우리가 잘 누리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려 왔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려 봤는데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어요. 뭐냐, 이것은 있다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거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다고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여기서 정말 이것을 누리고 살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됐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구나.
한순간에 그게 없어지니까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게 뭐냐. 아,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구나. 그렇다면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영원히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 모든 것은 있다가 한순간에 다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나는 붙잡고 싶어요. 아등바등 붙잡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힘써도 애써도 울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누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저희 초등학교 동창 중에요. 이렇게 저 세상으로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면서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친구들 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제는 내 차례인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근데 그러한 그 친구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저희 그 전에는 뭐 연락이 뚝 끊겼죠.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뭐 몇십 년 이렇게 뚝 끊겼었는데 누가 뭐 암에 걸렸다, 누가 중병에 걸렸다, 누가 병원에 뭐 이렇게 입원해 있다 이러면 제가 목회자라 저한테 연락이 와요. 오면서 그 친구 좀 어떻게 해봐.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로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전화를 하고, 그리고 뭐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아니면 전화로라도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으면 이제 제가 찾아가죠. 병문 안을 가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성경책을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면서 그러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잘 받아들여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번에 간 친구 중에 한 명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많았어요. 요즘에 시골에 땅값도 엄청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해볼 수 있는 거는 다 해보겠다.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치료를 했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다 좋아졌어. 아유, 진짜 걔 열심히 정말 돈 쓰고 뭐 하고 뭐 좋은 거 다 해보고 그러더니 좋아졌어. 치료받았대. 근데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고 기도를 해.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저보고 그래요. 그거는 나중에 지금 뭐 암에 걸려가지고 뭐 죽느니 사느니 하는데 나중에 뭐 어딨어요. 근데도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이러더라고. 그래, 하여튼 내가 기도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한 두세 번 그 후로 통화를 했어요. 그러다가 몸이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듣고는 이 친구는 참 이게 복음이 들어가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생각날 때마다 중보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저는 너무 마음이 아주 쿵 무너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부조를 조금 생각해서 많이 했어요.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무 그 돈 쓰느라고 그렇게 그 예수를 못 붙잡은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 너는 돈을 돈을 좋아했고 돈 때문에 너는 그 돈으로 병을 고친다고 했는데 그래, 너 그 돈 다 쓰고 갔는데
내가 조금 도와줄게. 그런 마음으로. 그거라도 내가 조금 너 장례식 치르는데 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 게 없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그래, 결국은 조금 잠깐 몇 년 좀 그거 쓰고 좋아졌다고 합시다. 몸이 건강해졌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렇게 건강하게 살다고 해서라도 좀 세상적으로는 조금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조금 편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그 속에서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왜 영혼이 망하는지 모르냐고요.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에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자족해야 돼요. 내일 일은 남몰라요예요. 정말로. 우리가 한순간에 어떻게 변할지 우리 앞일은 모르는 거예요. 잠자다가도 가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았대죠. 금슬이. 너무 좋았는데 이 남편이 하루는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게 시간이 일할 시간이 됐는데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몰라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아버님이야 정말 너무 복되게 가셨죠. 우리 아버님이야 교회 일 다 하시고 구역예배 가서 인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 그 주변에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다 하시고 그 교회 일을 다 맡아서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구역예배 다녀오셔서 피곤하니까 누워서 주무시다가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신 일을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명이 다 끝나서 평안하게 정말 이렇게 주님 품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다가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처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우리는 그래 지금 최선을 다하자. 지금 내가 주님을 잘 믿자. 지금 내가 천국 생활을 하자. 여러분 영생의 생활을 지금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만 영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그러면 하늘의 백성답게 그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 세상에 육신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으로 이 세상 방법으로 이 세상에 사람 사는 그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만 끌어내려요. 하늘의 것을 이 땅 가운데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방법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참 이 유대인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겨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날 이제 이렇게 거니시는데, 예수님께서 거니시는데, 유대인들이 애워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애워쌌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워쌌다.
그거보다도 여기서 보면은 에워쌌다라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에워쌌다라는 것, 불만 불평이 있어서 에워쌌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투도 보면은 그래요.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만 밝히 말씀하셔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는 못 믿겠습니다. 당신은 목사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고 무슨 구원주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뭐 정말 타당히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참 이 유대인들이 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여 자기들이. 근데 이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을 따놓고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들의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선민이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 그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3대 비극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래요. 불신해하는 마음이래요. 둘째는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의심이래요. 의심하는 거. 셋째는 되돌고 싶어하는 충동이래요. 반항심. 우리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나는 믿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뭐요? 정말 하나님 맞아요? 예수님이 정말 구원해 주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반항하잖아요. 참 애굽의 그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근데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쨌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 이것을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역전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할 작정입니까? 참 이렇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다 밝히 말해주세요. 이렇게 불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불신과 의심 그리고 반항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마귀의 자녀로 떨어뜨리는 그러한 함정이라는 거예요. 이 사탄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믿음을 갖지 못하게 방해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하나님이 너무 함께 하시지 않아 이렇게 자꾸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돌봐줄 수 없어. 하나님이 너의 죄를 안 사해 주시면 이렇게 너를 하나님이 정죄하시고 너를 무섭게 진노하셔서 너를 정말 굉장히 무섭게 다루실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면 사탄이 계속 공격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그러면서 야 너 그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러면서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예요? 우리는 주눅이 들어요.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아, 그러면서 옴짝달싹 못하게 돼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자신도 내 죄를 알잖아요. 자꾸 나를 정죄해요. 근데요, 사단은 이때다 싶어서 더 막 그냥 총동원해서 막 자꾸만 막 공격을 해대요. 이럴 때 막 덤벼들 때 나를 삼키려고 막 덤벼들 때 뭐냐?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선포하세요. 뭐냐? 이제는 내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됐잖아요. 나는 죄의 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성령의 법이 나를 뭐예요? 이제는 해방시키셨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감당하셨어. 십자가에서. 나는 그래 더러워. 나는 지저분해. 그래 나는 죄를 졌어. 하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의롭게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참수하지 못해.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못해. 나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수시로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의 베개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평안함을 누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10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나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때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적 중에서도 가장 큰 기적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과거에 영생을 잃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첫사랑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그 후로 모든 인류 영혼들에게 다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손들이 계속해서 뭐예요? 우리가 인성을 가진 사람, 이 육을 입은 사람들은요, 본성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는 점점 뭐예요? 정말 그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옛적에는 다 마귀의 자녀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대속의 희생을 의지하는 자는 영영이 안전하고 안전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다 그랬어요. 양의 목자의 손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 그 큰 팔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는 거.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끌어안고 계셔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제일 가장 슬프고 가장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고 계셔요.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는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게 됐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나를 떠나셨나? 나를 외면하시나? 이러면서 정말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나와 함께 가까이 가시고 계시고, 늘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아파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장 아팠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그때 하나님 왜 저를 안 돌봐주셨어요? 왜 저를 치료해 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때 제가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어. 내가 너를 그 아파하는데 지켜보면서 내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너는 네 자식이 힘들면 도와주고 싶어하고, 그래서 못 도와줘서 네 힘이, 네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못 도와줘서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나는 너를 충분히 고쳐줄 수도 있고, 너를 치료해줄 수도 있고, 너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잠잠히 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러면 그 보고 있을 때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팠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그때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아파하셨군요. 왜 그랬었을까요? 제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또 몸이 건강하면 뭐예요? 돈 벌러 나가겠죠. 저는 몸 건강하면 돈 벌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도 가져가시고, 하나님이 몸도 이제, 왜냐하면 돈 가져가면 몸 건강하면요 나가서 돈 벌어요. 그럼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몸도 완전히 그냥 못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도 못 벌려고, 이게 몸이 완전히 병들으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다고만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그거 한 통로만 딱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뭐냐? 하늘만 뚫린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아, 그래, 세상 방법으로 그래도 정말 아까 그 친구 동창 얘기를 했지만 그 친구도 뭐예요? 옛날에 저 같은 거예요. 옛날에 저도 세상 방법 다 해본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와 저와 다른 건 뭐냐? 저는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 차이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 방법을 하더라도 그렇지만 뭐예요? 죽도록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뭐예요? 저를 그냥 버려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그래, 돌보시는 거였어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 징계가, 그 고난이, 그 환난이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저를 살리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나 죽었으면 좋겠어. 세상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잖아요. 다 만사가 다 귀찮고 다 만사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어디 멀리 떠나고 싶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 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그때 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강한 의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방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그렇게 사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길로 여러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길로 그렇게 사망이나 그 권세나 어떠한 비중물이라도 해하지 못하고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죽는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 같지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은 정말로 남들이 볼 때 정말로 비참한 길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로 그 길이야말로 복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너무너무 비참해 보여요. 그러나 정말 뭐라고요? 정말 그 볼품 없어진다 그러죠. 너무너무 볼품 없어져. 사람들은 싫어서 다 버리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끌어안고 더 사랑해주고 더 정말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망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천대 받습니까? 그럼 감사하세요.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샘이 생깁니다. 위로가 차고 넘칩니다. 병들어서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너무너무 애절한 그 마음으로 보시고 계시는구나. 작은 흰옷이라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시고 그보다도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 귀중한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손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여러분 또 우리를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넓으신 손, 정말로 강하고 위대하신 손, 여러분 치유의 손, 여러분 그 손은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친히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께 속했습니까? 우리 주님께 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상황에 여러분 빠져서 여러분 내가 힘들다, 고통스럽다, 탄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이길 거야. 이렇게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편 23편에서 내가 비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뭐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시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신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못 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위험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손이에요. 그 손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온 인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이 손이 위대한 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육신의 병이나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생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늘 사모하시고 늘 인정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계시고 나를 정말로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영원히 살게 하신다라는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레미 테일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짧은 순간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영원은 이 짧은 순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은 뭐 짧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은 나에게 있어요. 영생은 이미 나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선택을 하도록 해주셨지만 여러분, 그래서 그 선물이지만 여러분 또한 그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멸망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 순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선택의 순간순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요. 그 선택할 때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냐, 내가 멸망의 길을 선택하냐,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은 뭐예요? 도덕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무조건 쳐들어와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격을 존중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할 때 내가 정말 영생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멸망의 길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답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영생의 길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영생의 주인이신 나의 주님, 나의 주님을 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을 정말로 늘 사랑하시고 늘 그분의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시고 그렇게 그 기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그 길은 정말로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고 또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치료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날마다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